할렐루야,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의 친밀하심과 성령님의 풍성하신 임재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동안 이 강의 영상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제 연말과 연초가 되면서 또 비대면 예배가 많다 보니까 성탄 감사 예배부터 연말의 마지막 주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까지 예배 영상들이 좀 앞부분에 이렇게 좀 많이 촬영이 됐어요. 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어서 계속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나처럼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은사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성령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 들으실 때도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방법, 수단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강의 내용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주 그런 상담을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셔서 여쭤보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방언 기도의 정의부터 필요성을 좀 간략하게 오늘 언급하면서 이제 방언 기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나누고 한 번 더 이 똑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방언 기도 진짜인가 가짜인가입니다. 나의 방언 기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먼저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동안 나눴던 것 중에 일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일단 좀 언급하려고 해요. 기독교 기도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참 탁월하고 은혜로운 기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방언 기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창조의 목적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취하는 수단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 신앙의 덕,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에 대해 성경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공부하고 또 상담도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임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방언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요, 자기의 신앙의 덕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 방언의 은사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공평하신 사랑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라고는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도 또 모든 사람이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에서는 최초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앞선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최초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인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의 은사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방언의 은사가 따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최초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인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방언의 은사는 1, 2주 후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 대회 갔다가 기도하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방언 기도는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특별히 방언에 대해 이렇게 추가로 언급하십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이 방언 제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말했다.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을 때는요, 계속 그냥 비밀한 기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또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라면 방언 기도는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따라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방언 기도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랬죠? 때와 장소를 좀 분별하자는 겁니다. 앞에 목사님들이나 기도 인도자들이 침묵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혼자 신나서 방언으로 두 팔 들고 룰루랄라 방언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깔아뭉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부분에 40절에도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방언 기도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도록 드리는 기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무조건 큰 소리로 할 필요 없어요. 방언 기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부르짖듯이 크게 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은 특별한 그런 감동이 없다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조곤조곤 조용히 하셔도 되세요. 심지어 방언 기도도요, 마음속으로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용히 인도하실 때는 조용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언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요, 방언 기도가요, 사랑이 없고 질서를 무시하는 기도가 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이제 방언으로도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교회가 있고, 우리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교회 분위기라면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뜨겁게 방언으로 기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방언의 은사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을 신앙적으로 좀 수준이 낮게 보는 거, 이거 참 교만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핏값 주고 사신 형제 자매를 내가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언 기도를 내가 못한다고 터부시 여기는 것도 주의해야죠. 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광신도 내지는 신비주의에 심취한 이단적 사상 가진 사람들로 여기는 태도도 좋지 않다고 했죠. 김영복 목사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들을 제공해 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언을 무시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다. 한국교회가 선교 2세기로 넘어가면서 좀 더 제도화되면 방언 현상을 더욱 소홀히 여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보장되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교회가 살아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개인 기도에서도 방언은 좋은 도구다.
방언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대신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룩 존슨이 말한 영적 해방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방언은 개인적인 경건의 도구로 사용할 때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다. 이처럼 방언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꼭 신앙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의외로 이런 질문 상담을 제가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출간된 책들이 좀 알려지고 전국에서 진행됐던 많은 부흥회들과 집회들과 세미나들 가운데 참여하셨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이 전화로 혹은 문자나 메일이나 카톡으로 또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세요. 또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그 가운데 이 방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주제처럼 목사님 제 방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제가 해볼 테니까 좀 분별 좀 해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더라고요. 의외로 적은 게 아니라요, 아주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두 차례 나눠서 이렇게 좀 살펴본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 제 방언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질문을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방언 기도를 오늘도 1시간 2시간씩 하고 찾아오셔서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고 제 성경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또 이렇게 좀 목록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았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그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 받았던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을 때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쁨, 행복, 즐거움, 혹은 하늘보다도 높으신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평강이 있었습니까? 혹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 눈을 뜨고 일상생활을 하려고 집에서 혹은 거리로 나갔을 때 모든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행복한 감정이 들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다면 안심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당시에 아무 기쁨도 없었고 불안감만 컸었고 그리고 헷갈렸다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확증을 구하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확증을 받으셨어요. 단순히 이제 방언 기도가 통역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통역이 어떤 분은 이렇게 확실하게 해달라고 확증을 구했더니 시편 말씀 한 편을 통째로 통역이 쫙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증을 받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제 간증도 가끔씩 하는데 저는 방언이 5번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야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굳이 방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무리한 확증을 요구하실 필요 없어요. 점점 더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내 방언이 진짜라면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지 보면 돼요. 만약 여러분의 방언이 가짜이거나 혹은 속된 말로 어떤 분들이 그러죠. 뭐 가짜 방언, 마귀 방언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하시죠. 물론 마귀 방언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다룰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따로 나누고요.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은요, 하면 할수록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우리의 영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방언이 가짜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의 영이 열매를 안 맺어요. 무슨 말이냐? 공허해져요. 의미 없어져요. 내가 방언을 할 필요성을 스스로 못 느끼고 스스로 지쳐요. 방언 기도가 하고 싶지 않아지게 됩니다. 할수록 입만 아프고 혀만 아파요. 그렇다면 방언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요. 또 열매로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성품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자 가짜 방언을 우리가 추구하게 한다면 막 지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공허하니까 지치고, 또 악한 영들이 은사를 욕심내서 억지로 가짜로 만들어서 지어서 내게 하고 그 목소리에 악한 영들의 파괴적인 힘을 담아줄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주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귀 방언 아닌가. 들을 때 소름이 끼치니까요.
근데 그 자체로 마귀 방언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흉내를 내는 거죠.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할 때는요, 그들의 성품이 드러나요. 악한 영들은 괴팍하고 거칠고 성급하고 분노하고 조급하고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성품이 더 안 좋아졌다, 거칠다, 분노와 짜증과 염려와 근심이 더 심해진다.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물론 모든 문제가 이 방언기도 하나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날따라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날은 성품이 좀 안 좋게 드러날 수 있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방언 기도를 하실 때 점점 더 성령님의 열매를 성품적으로 삶에서 풍성하게 맺고 있다고 또 주변에서 증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방언은 진짜일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속아서 내가 억지로 지어내거나 만들어서 하는 방언에 심지어 가끔씩 그 목소리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섞여서 소름 끼치는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오싹한 기운을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 주변에서 오싹한 기운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 이상한 방언을 들으면서 불안감이 엄습함을 느끼고 소름 끼치는 느낌들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들려온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방언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들이 있다면 좀 영적 전투를 하고 악한 영들이 목소리에 역사하는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방언 기도가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이제 영적 전투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정말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방언 기도와 우리말 기도의 균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근데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분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게요. 오늘 방언 기도의 유익, 방언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방언의 은사할 때 유의점, 그동안 쭉 나눴던 걸 좀 압축해서 요약해서 좀 살짝 나누고 방언 기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을 몇 가지 나눴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앞에 나눴던 방언 기도의 방언 은사에 대해서도 계속 들으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는 법도 참고하시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방언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또 필요한 분들을 도우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